여러분 물 자주 드십니까? 저는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습관을 좀 바꾸려고 커피를 좀 줄이고 따뜻한 물을 좀 자주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물을 좀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갈증이라고 하는 것,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보내는 그런 신호죠. 그래서 목마를 때는 꼭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 그것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 갈증이 없다는 것은, 영혼의 갈망이 없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영혼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의 서두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복음의 사역이 확대될 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많았는데, 예수께서 베푸신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보다 예수가 베푸는 세례가 더 많아졌다, 그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끼쳤느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이전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가운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 영혼의 목마른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력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서서히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의 사역을 이제 멈추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 행로, 남쪽에 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3일 길 정도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그 빠른 길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로를 돌아서 베레아 지방을 돌아가는 그런 경로를 선택했는데,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폈던, 그래서 피가 섞였던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경멸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절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아니, 오히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입니까?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목적이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인들, 사람들이 배척하고 멸시하는 편견과 또 조롱과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질시했던 그 땅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는 그 주님이 바로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우물가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의 말씀은 제 영혼의 가장 어두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야 했던 가장 인생의 참 어두운 영적 시기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던,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가 존재하는가? 특별히 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꾸려가고 애쓰시는 부모님께서는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셔야만 하고, 특별히 어머니께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많은 헌신과 몸이 다 상해가면서까지 일하시는 그 어머니께서 우리 가정 안에 그렇게 성실하게 세상을 꾸려가려고, 가족들을 돌보려고 애쓰시는 그 부모님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인생에는 이렇게 눈물과 고통이 많고, 성실한 사람들 주변에는 왜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일들, 오히려 그런 불의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의문을 가지고 청소년기에 교회를 떠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 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시간 동안에 주께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곤고함 속에 하늘을 보아도 온통 잿빛처럼 어느 것을 보아도 기쁨이 없고 세상 속에서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영적 어두움의 시기에 나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주께서, 나의 우물가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을 섬기는 사명자로서의 그 깊은 두레박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또 다른 목마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의 우물가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도달하시고 멈추신 것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그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전해지는 그 우물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오는 그 동네에 가장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뜨거운 장렬하는 중동의 그 태양빛 아래에서 먼 길을 지나오시면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멈춰서서 앉아서 쉬고 있을 때, 그때는 곧 6시, 오늘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이 정오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아무도 물을 길르러 오지 않는 이 한낮에 이 야곱의 우물에 찾아오고 있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빛을 피해서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그래서 장렬하는 그 태양빛이 조금 그 기운을 잃었을 때 이 우물에 와서 물을 뜨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정오에 지금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홀로 우물에 왔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며,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그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 시대에 남성이 낯선 여성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지금 당신이 말을 건네십니까? 이 여인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예수님에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의 영혼에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 여인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건네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온, 그래서 너에게 그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온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에게 이 생수를 내가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아니 어찌 물 길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디에서 생수를 나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당신이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요구했는데, 물 깃는 그릇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이니까 이 여인이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여인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조금씩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린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그 생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스스로 판 웅덩이 안에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 때문에 막혀있는 그 터진 웅덩이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샘이 그 물에서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스스로 저축할 수 없는, 물을 비축할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에 죄가 막혀 있는 그 웅덩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그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악입니다. 악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서 그 터진 웅덩이에 온통 진흙탕 같은 그 더러운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 물을 마시면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낍니다. 목마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전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로 가로막혀진 그 웅덩이에 악을 뿜어내면서, 여러분, 이전에 한국에 해마다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났을 때 상습 침수 지역에 가면 그 물이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었던 때에 그 물이 솟구쳐서 하수가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그런 물이 역류하는 현상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러운 하수가 역류해서 솟아나오는 그 배수구에 품어나오는 그 냄새나는, 악취나는 그 하수처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내면 심령 속에 악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탄식하면서 너희가 정의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데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엎는 사륙이 멈추지 않는, 그래서 땅이 탄식하고 땅 위에 호흡하는, 기식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죽음의 기운에 가로막혀서 다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어두움,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있던 우리들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스스로 품어져 나오는 그 악한 죄악을 삼키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잘 포장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그 속에는 죽음의 냄새 가득한, 죽음의 그 잔해물만 가득한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더럽혀진 우리의 내면 심령, 죄와 악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을 생산해내는 우리의 모습, 그 속에서 끊임없이 악의 다툼을 하는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터진 웅덩이에서 스스로 가둘 수 없는, 저축할 수 없는 그 죄와 악을 품어내는 목마름이 있는 우리의 내면 심령 속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우물가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심령 속에 그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전제와 같이 화목제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 심령 속에 샘 하나가 터집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터진 그 샘은 다윗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다윗 집안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두운 마음 심령 속에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룩한 샘 하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심령 속의 모든 죄와 악, 모든 더러움이 깨끗한 생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지났을 때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물이 다 떨어져서 물을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그 물가로 가서 물을 들이켰을 때 마라의 쓴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때 엘리사가 거했던 위치가 좋지만 물이 나빠서 열매 맺지 못하는 여리고성에 죽음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올 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가서 그 소금을 뿌렸을 때 물 근원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 내면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 한 나무와 같이, 엘리사가 뿌린 그 물 근원의 소금과 같이 죄와 악을 품어내던 우리의 어두운 영혼 심령 속에 샘 하나가 터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그 마음 문 밖에서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온통 잿빛인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 문반에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의 우물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나의 신랑,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마음 심령 속에 이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질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